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하악계서 1장을 2주간에 걸쳐서 설교하고 2장을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관해서 하나님이 크게 격려하셨던 이 하악계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새 힘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말이에요, 이 1장 1절에 봐봐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그랬는데, 그 위에 바로 1장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가 시작되어졌는데, 이때는 2장 1절에 언제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니까 약 한 달이 조금 못 걸리는 그러한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고 7월 21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악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졌는데, 이 심각한 말씀이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 이 16년 중단되어졌다가 신속하게 준비하여 추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약 한 달 조금 못된 지점에 7월 21일에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놓다가 반대가 생겨나 버렸어요. 성전 건축 공사가 참 열심히 시작해서 한 달쯤 되어지는 시점에 백성들의 열정이 좀 식어지고 또 어려운 건축 공사의 진척이 조금 지지부진하는 이런 어려운 때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전에 66년 전에 무너진 솔로몬의 웅장한 모습을 보았던 노인들이 이 새로 짓는 이 성전의 규모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실망하며 탄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이 7월 21일은 초막절이 7월 15일에서부터 시작해서 8일간 진행이 되어져 이 마지막 날 끝나는 날 모두가 다 성전터에 모여서 날마다 번제물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있는 이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노인들이 아이고 예배당은 성전은 다시 짓는다마는 너무 작고 초라하다.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크고 화려했는데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탄식이 나올 때 예배당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어졌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악계 선지자를 통하여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어라 하면서 격려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 1절에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 하악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2년 7월 20일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 7일간 마지막 날 아니에요. 이날 가장 크게 모든 일을 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중요한 때에 이 노인들의 탄식이 이 눈물과 함께 나오기 시작했지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잘 봐봐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이 이게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했다?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두 가지 그룹의 소리가 있잖아요. 성전의 기초석이 드디어 놓였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뻐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 이 또 지도자들이에요. 거기 봐봐요. 제사장들 중에 레위 사람들 중에 족장들 가운데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이 탄식하며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이 66년 만에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데 너무 규모가 작고 초라합니다. 이런 성전은 안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이런 이 탄식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요. 저를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과거의 추억은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좋게 과장하여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보다 비하하여 더 나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노인 지도자들이 새로 짓는 성전 규모가 작고 초라하다고 불평하며 탄식하며 울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작은 성전을 건축하려면 차라리 짓지 말자, 이런 말도 이어서 나왔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해요. 이제 이 성전 기초석을 놓음으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계속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한 달 만에 이런 탄식 소리가 나니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려서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5년 걸렸어요. 겨우 한 달 지났는데 성전 건축을 탄식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이들의 비난도 인정했어요. 3절 마지막에 봐봐요.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도 인정은 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 2절 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정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노인들의 말처럼 이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느니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장소였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가난할 대로 가난하여 가진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초라함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않은 상태였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하는 작고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성전이 초라하고 작아서 너희와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전 건축 중단하고 다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했지요. 그러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 대하여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정치인 스룹바벨 총독, 종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을 돕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Take courage, 이렇게 했어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용기를 가져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일할지어다. 이 말은 뭐요? 워크로 번역했는데 계속 건축하는 일 하라. 중단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13절에서 1장 13절에서 말했던 대로 다시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전 규모가 작은 것, 초라한 것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성전의 규모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노인들이 너무 작다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중단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나 하지 않아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일찍이 1장 1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전 건축 공사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이 성전 건축 공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갓 귀향한 그들, 자기 집이 이제 겨우 좀 약간 화려하다고 판백한 집 지어놓고 책망받았지만 그들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당시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고 새로 짓는 예루살렘 성전 이 규모의 초라함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시하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성전 건축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이 18절 이후에 또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중단하지 말고 성전 건축 공사 계속하라는 이 말씀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성전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도 작고 초라한 성전 건물이라고 계속 비난하고 탄식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는 노인들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총독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대제사장 보고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계속해서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놀랍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라하다, 작다, 중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뚤어진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어 과거에 웅장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 지도자들이 이 성전 규모가 작고 초라하다고 탄식하여 울면서 중단하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굳세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셨지요. 우리는요, 예배당 건축공사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설계하는데 우리가 설계비로 1억 3천을 넘게 지불했어요. 그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데 농지 보전금으로 이미 1억 3천 넘게 지불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토목 설계를 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을 이미 지불했지요. 우리 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예배당 짓는 데만 820평이요, 진입로만 43평이요, 그 옆에 800평이 있어요. 예배당 자리만 820평이면요 우리 이 땅 다 밑에 다 사면 요것이 500평 될까 말까 그래요. 이 옆에 있는 그 최부잣집하고 그 뒤에 다 사면 670평이에요. 그 뒤에까지 다 해야. 근데 우리가 예배당 터가 몇 평이다? 820평이에요. 진입로까지 다 하면 863평이요. 그 옆에 800평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만 1600평이 넘어요. 여러분, 이 우리 지금 예배당 얼마냐? 310평이에요. 310평인데 거기 지금 우리 땅만 얼마다? 1600평이에요.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졌지요. 이미 대지를 구입하고 진입로 구입하고 이런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불됐어요. 건축공사 이 삽뜨고 뭐 해면 그때 되면 건축공사 시작되어진다, 그때 헌금하겠다, 꼭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시작됐고 허가도 나왔고 지금 그 착공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이게 마음을 모두어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계속 일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예배당 건축에 집중할 때 정말 본당도 이뻐요. 기둥들이 다 드러나고 둥그랗고 또 계단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의 건축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 지역은 사실 광주로 말하면 변두리예요. 변두리에서 시내 나오기 어려워요. 그 부근에 또 큰 교회 세워진 것도 없어요. 그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낙심될 때 과거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상기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나의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뭐가 변함이 없어? 그 언약,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 백성의 언약이 변함이 없고 나의 영, 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울 때 뭐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그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인식 사용의 변화에서도 암시되어져요. 3절에서 너희가 중심이 되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탄식하고 우는 그 너희는 부정적이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5절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언약 백성이다. 이때가 주전 얼마요? 520년이에요. 언약 백성의 언약을 맺은 제가 언제요? 주전 1450년 시내산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지 않아요. 피를 뿌리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지 않아요. 900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악, 우상숭배, 음행 저지르다가 아수르 포로로 붙들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고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돌밖에 터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지성소의 법궤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은근히 불신앙도 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불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금도 나의 언약 백성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 두 가지로 약속했어요. 5절에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재현하며 기념하며 자기들의 집 앞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과거의 이 광야 생활에 어려우던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 기름기둥 만나 주셔서 살려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과거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들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꾸준하심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 지도자 모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어 놀라운 지도력으로 놀라운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었는데 도면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재료를 그냥 말로만 불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건축가 두 사람 유다 지파 부사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어 부사렐이 금과 은의 세공업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그런 놀라운 기술을, 이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요.
단지파 오홀리압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어, 오홀리압은 뭐해요? 나무 조각하는 거, 또 실을 자세공색 실로 수 놓아가지고 뭘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이 기술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건축하게 했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극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5절 마지막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5절 마지막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니라. 여러분, 참 여러분 하다 보면 모든 일에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난관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도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을 믿고 나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방해도 비방도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6절 9절 말씀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같이 읽어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상당히 긴데요, 새로 건축하는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웅장하고 화려한 영광보다 더 크고,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뭘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시며 약속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광경을 보았던 노인들이 3절에서 이 성전의 규모가 작고 초라하다고 탄식하고 울며 비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전 규모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시만 하면 계속해서 내가 이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후에 온 세상을 흔들어 놓겠다. 흔들어 놓겠다는 말은 영어로 NASB 성경에는 shake, 이 흔들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흔들다는 종종 지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흔들어 놓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세상의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흔들어 놓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 거기에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다는 말은 무슨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에 임재하여 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고 초라한 이 성전에 임재하여 거하심으로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충만하리라.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불신앙에 빠질 때 하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 기명 금은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다 훔쳐가 버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당 안에 늘 영광으로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큰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하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영광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상한 심령으로 늘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머지않아 머지않은 미래에 만국의 보배로 채우신다. 이 보배가 뭐냐? 부귀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라 그랬어요? 금과 은을 주라 그랬어.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금과 은이 아까 8절에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모든 금은 기명들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우고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보물을 가져와서 채우게 하신다. 이 성전의 이름이 수많은 나라에 또 알려져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서연교회라고 충영교회가 짓기 전에 영락교회보다도 더 크게 돌로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 서연교회 건축위원장 정규만 장로님. 여러분, 제가 아까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대구 서연교회 무슨 장로? 정규만 장로님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의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더라고. 이분이 양령시장에서 과거에 뭘 했어요? 풀장사 했대. 도배할 때 바르는 그 뭐요? 풀장사 했어. 그리고 뭐해? 술주정병이야. 집안에 가서는 고래들하고 사는 사람들 짜내네. 이 고래가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부흥회를 누가 왔냐?
제가 모셨던 찬학현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북서 돌아가신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고 그분이 부흥회를 잘했다는 거요. 과거에 그분이 뭐해요?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술 뭐 이거 대가고 뭐 큰 고래에다가 이거였는데 그분이 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풀장사하고 술주쟁병이었던 정규만 장로님이 그 부흥에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장사하면 11조 내가 첫 달부터 한다. 이렇게 딱 먹고 장사할 때도 11조 통 따로 놔두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분이 친구가 대구 양령시장에서 약장사를 좀 해봐라. 풀장사보다는 낫지 않냐. 약장사를 해보라 그래서 약장사를 양령시장에 시작했어. 옛날에 뭐 약장사 하는데 요즘처럼 뭐 약사 뭐 자격증 가지고 하고 그런 거 안 했겠지요. 옛날에 했는데 이분의 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먹으면 애 못 낳는 젊은 여자들이 애를 다 낳는다. 또 그 해에 이분이 건축위원장인데 그 해에 성전 건축할 때 독감이 유행했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감기가 다 낫는다, 독감이 낫는다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그 예배당 칠 때 이 전라북도 익산에 그 돌이 유명하거든요. 그 돌을 갖다가 돌로 이 동양에서는 제일 큰 예배당 건물을 지었어요. 짓고 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교회 교육자들을 돕는 게 50교회에서 60교회래.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이 와서 우리 정장로님 약방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지. 도움받는 분들이 그 장로님 위해서 정장로님 이 사업이 잘 돼야 약방이 잘 돼야 우리 선교비 계속 주실 거 아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이분이 그 해에 독감 그 유행할 때 팔았는데 돈을 세지를 못했다 그래. 가마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냥 헌금으로 갖다 드렸다 그래. 그 세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그냥 가마니채 갖다 드렸다 그래.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당이에요. 정규만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7절 봐봐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새로 건축한 작고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실 때 이 성전의 영광은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늘 이렇게 이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며 아멘으로 화답을 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안에 예배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9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영어 성경 NASB 보니까 in this place, 이곳에 이 성전 안에 I will give peace,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동참하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에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이 성전을 건축하느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평안이 오겠어요? 평안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 선지자 시대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이제 막 기초석을 놓았는데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았던 노인 지도자들이 울며 탄식하며 초라한 성전 건축을 비난하고 중단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계속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면서 작은 규모의 건축,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그곳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상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서 집중하여 속히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건축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이 약속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새 예배당 건축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답게 완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 모두가 건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